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좋은 점, 잘한 점을 보고 배우고 또 롯의 잘못된 점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늘 잘한 건 아니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참 실망스러운 그런 행동이 성경에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런 부분은 좀 빼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도 참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지난날 어느 한순간을 보면 내 인생에서 이건 참 오점이다. 이거는 좀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다윗,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마치 영웅시 신처럼 떠받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 모세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 엘리사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못 박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내가 좀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좋은 것만 기록하고 나쁜 것은 다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장의 말씀은 이미 12장에서 있었던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얼핏 보면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조금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림책에서 보면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서로 다른 것을 찾아보십시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봐서는 다 똑같아요. 자세히 보면 뭔가 틀린 게 몇 군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위험한 것이 이거 지난번에 봤는데 내가 아는데 이 설교를 내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성경이 다르게 기록한 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은 12장을 펼쳐놓고 이제 또 다른 분은 20장을 펼쳐놓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것은 똑같습니다.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것은 똑같은데 12장하고 20장은 자세히 살펴보면 됩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에 왔을 때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초신자 시절에 일어난 일이고 20장은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시점,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은 지 한 20년 지난 시점, 교회로 보면 권사님, 장로님 그런 분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행동이지만 초신자 때 지은 행동하고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 되었을 때 지은 행동이 같다면 이게 선뜻 우리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어린아이일 때 짓는 거하고 어른이 돼서 짓는 건 좀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 똑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는가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자, 12장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쉽게 말하면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내려가야 되겠다. 생존의 문제가 걸린 그 사건 앞에서 내려가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20장에는 왜 내려갔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란에 거류하며 이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려운 때는 아닙니다. 한 20년 지났으니까 열심히 살았으면 어느 정도 집도 마련하고 물론 땅은 아직까지 자기 땅이 없지만 먹고 살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한 20년 살아보니까 뭔가 좀 재미가 없는 현실에서는 좀 나태하고 안일해 빠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 그랄이라는 말이
정체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뭔가 머물러서 있는. 우리도 이제 어릴 때는 참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남들 보기에 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가책받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20장에 와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신앙의 정체가 되는 거죠. 야, 이 삶이 좀 재미가 없다. 조금 더 재산을 모아볼까? 조금 더 다른 걸 추구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과 20장은 다른 것입니다. 또 12장에서는 보면 뭐가 강조되어 있냐 하면은 아내의 외모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장에는 사례가 아리따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장과 요 사이 몇 년이 지났다고 했습니까? 24년이 지난 거죠. 물론 이 나이도 지금 우리 나이하고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살 살았으니까 우리보다 적어도 배는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나이에서 반으로 접으면 맞지 않겠나. 12장에는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사라는 65세. 그럼 반으로 접으면 한 32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여기서는 24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서 12살을 더하면 한 50대. 그러니까 30대 같으면 그래도 야 정말 예쁘다 싶은데 한 50이 넘어가면 그렇게 썩 이쁘진 않아잖아요. 아무리 예뻐도 20대, 30대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썩 예쁘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기근의 문제로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또 하나 걸리는 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남자들이 탐할 수가 있고 또 왕은 그 당시 아무 여자라도 그냥 불러서 자기 아내로 잠자리 할 수 있는 그 당시 문화가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24년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아내는 그렇게 예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이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 곳에 있으면서 너무 정체되어 있으니까 야 여기서 이렇게 한 평생 살아야 되나 뭔가 좀 다른 것을 시도해 보겠다고 하고 갔는데 그 당시 애굽이나 블레셋 땅이나 여전히 문화는 왕입니다. 왕.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왕은 100% 틀립니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은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이 곧 법입니다. 법.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조금 이제 여유를 가졌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로 갈 때는 조금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 했던 풍습이 뭐냐면은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죠. 딸을 왕의 부인으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 말은 이 누이 동생 데리고 가서 당신과 내가 좋은 관계를 좀 맺읍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5절 말씀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했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4절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즉 블레셋 왕은 사라가 이뻐가지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웬 나그네가 왔는데 동맹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그러면 내가 부탁을 들어줘야지. 보니까 좀 나이도 들고 주름살이 있지만 그래도 나그네가 와서 부탁한 일인데 내가 그 부탁을 받아줘야지. 그렇게 해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를 팔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읽을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 아니고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 이야기.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면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는가, 이런 사람은 당장 믿음의 반역에서 제외시켜야 되는데,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볼 때는 내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문화가 다르면 다르고, 어떨 경우는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저렇게 큰 죄인데 싶은데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큰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떤 죄는 저건 그렇게 큰 죄가 아닌데 싶은데도 하나님은 큰 죄로 여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고, 또 성경에도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야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어렵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팔 수 있는가, 누이라고 거짓말하는가, 그렇게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12장도 그렇고 20장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잘못에서 아무런 코멘트가 없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야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침뱉으면 벌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침뱉으면 벌금이 엄청 많습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나라에 따라서 벌금과 벌이 다른 것입니다. 나라에 따라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 다르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여성의 인권이 아주 높은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성의 인권은 거의 종 취급을 받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할머니는 부엌에서 먹습니다. 손자는 밥상에서 먹잖아요. 그런 시대의 어떤 사건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져와가지고 우리 시대 기준으로 이 사람은 잘못되었다 하면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사건을 볼 때 아, 그 시대는 그랬겠구나, 그 시대는 그랬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세월이 흐른다고 나이가 많아진다고 다 착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현대 시대로 거치면서 인본주의라는 것이 싹 떴습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으로 사람은 참 대단한 존재이다. 사람은 배우지 못해서 악을 행하지 바로 가르치면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육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그 기대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외전에는 못 배워서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인간에 있는 악한 본성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조금은 바꿔질 수 있는데 그렇게 완전히 바꿔지는 않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교인들이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회에 있는 오래된 사람들, 원사님, 장로님, 목사들을 보고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예수를 20년, 30년 믿었으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착할 것이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20년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신이 더 착해지는 것 같습니까? 옛날처럼 똑같은 것 같습니까?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기독교는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되지도 않아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야,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외전엔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야,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참 두려운 분이구나. 그래서 죄를 조금 덜 지어가는 것이지. 환경이 되면 옛날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내 나름대로는 많이 성화되었다고 보는데 어느 한순간 어느 부분에 가서는 결국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른데 죄 짓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어떤 형편을 더 늘리기 위해서, 물론 그 당시 여성 인권은 없었지만 아내를 남에게 줘버리는 이런 것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별로 죄책감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사람도 도덕적 수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오히려 교회 목사보다도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참 부끄럽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목회자이고 장로님인데 저분은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해서, 많이 배운다고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참 죄인이구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겸손해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태하고 아내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장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시점이거든요.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다 되었다, 이 정도 같으면 이제 내가 충분히 그렇게 긴장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겠다, 이 순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교만하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어린아이 때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어른이 되어서도 죄를 짓습니다. 가난할 때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어도 죄를 짓습니다. 몰라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인간입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부자가 되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조금 더 잘 먹으려고,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다 보면 또 덜컹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할 때는 못 배워서 몰라서 죄를 짓지만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더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바로 왕 아비멜렉은 책망하는데 아브라함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아브라함이 약자일 때, 환경에서 지금처럼 다 치안이 완비된 그런 때가 아니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조그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을 통해서 책망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지만 앞에서는 바로왕을 통해서, 여기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책망할 때도 있지만 세상을 통해서, 세상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블레셋 왕은 온전한 마음으로, 바로 왕은 사라가 예쁘기 때문에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여기서 블레셋 왕은 적어도 그런 동기는 아닐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걸 봤을 때는 데려왔지만 아직도 잠자리도 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는 것일 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그렇게 한 줄 알기 때문에 너로 막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행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짓도록 그냥 버려두시지만 알지 못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일에 동참했다고 보니까 이거 잘못된 자리에 빠졌구나 싶을 때는 하나님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장에 와서는
요 말씀을 덧붙이는 거죠.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에게 용서를 빌고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가 살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니라. 누가 잘못했죠? 12장도 그렇고 20장도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책망은 누구에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라는 것을 각인시켜줍니다.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선지자임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에게 그는 선지자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집에서도 보면 이제 부인은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면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여보 오늘 교회 간 날인데 왜 안 가시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을 합니다. 교회가 약자 편을 들어야지. 교회가 왜 강자 편에서 약자를 억울한 일에 동참하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만 세상 왕들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끔씩 제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기진맥진, 살 의욕이 없어서 들어왔을 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돌아갔소?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하는 말이 당신 불경스럽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이 안 돌아가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절망합니까? 나는 당신의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루터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이대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특별히 내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2장과 20장 보면 똑같은 사건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그러나 자세히 보면 상황이 다른 것이죠. 12장은 신앙의 초반기, 초신자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20장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좀 정체된 가운데서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이 약한 대로,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대로,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부유할 때는 부유할 대로 우리에게 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 특별히 21장은 이제 이삭을 줄 절묘한 타이밍이 왔는데 그 앞에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정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이만하면 살 것 같다. 그럴 때가 어쩌면 위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닐 때는 믿음을 잘 지켰는데 나라가 안정되고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좀 집에서 쉬어도 되겠지. 자기 부하들은 전쟁 때 보내고 자기는 쉬다가 덜컹 바세바를 범하고 치명적인 잘못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24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눈 감고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돈을 봐도 돌로 보이고 여자를 봐도 나무로 보이고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항상 교만할 때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먹고 살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잘못하는 거 내가 이해하니까 양식을 의지하지 말고 나 좀 의지하면 안 되겠느냐. 이게 12장에 주신 교훈입니다. 20장에서는 먹고 살만하니까 더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 정도쯤 되었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너는 선지자인데 선지자 노릇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동맹하고 아내를 팔고 이런 죄를 짓느냐. 우리에게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방심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또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이든지 나이가 들었을 때든지 가난할 때이든지 부할 때이든지 항상 겸손해야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겸손하면 나중 믿어도 먼저 되는 것이고 교만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